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 얻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물하는 것은요, 감사의 표시도 있고요. 그렇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또한 누군가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선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런 가족 사이, 친구 또는 연인 사이의 선물은 서로의 관계를 더욱 원활하게 하고 친밀하게 하는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자, 이런 선물 중에는요, 구속력이 아주 강해서 대가를 요구하는 선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게 아주 그냥 부담스러운 큰 선물을 주고요, 과도한 선물을 하게 되면 선물 받은 사람은 그 선물의 구속력 때문에 때로는 부당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선물이 바로 무엇입니까? 뇌물이죠. 뇌물입니다. 이런 선물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품이라거나 옷이라거나 아니면 돈이라거나 이런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만으로도 그 어떤 상품보다, 그 어떤 물질보다, 그 어떤 재화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어느 것보다도 기분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자녀가 행실이 참 착해서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어떤 선행상을 탔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되는 행동을 했어요. 그럼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부모가 만약에 상을 타왔으면 상의 가치라는 것은 종이조각 하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요, 그 어떤 선물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겁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선물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잘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늘 어린아이처럼 엄마 젖만 물고 엄마에게 젖만 달라고 떼쓰고 울고 똥 쌌다고 우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요구하기만 하는 그러한 위치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면서 점점 자라면서 말을 해서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얘가 걸음마를 한 발짝 한 발짝 뛰면서 또 부모를 기쁘게 하고,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이에 맞는 올바른 행동으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풍성하게 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봐야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되게 있어요. 한정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전도와 헌신, 예배와 기도, 그리고 우리의 찬양,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는 어떤 한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 금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는요, 과거 우리나라 교회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잘못 사용되었던 성경 구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다들 말씀에 대한 연구도 깊게 하시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신학 공부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오역을 하는 해석이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오늘 본문에 단 한 구절만 있고 그 앞뒤 구절은 읽지 않고 그 한 구절만 갖다 끌어들여서 성경을 오역하고 그 구절로 설교를 하고 기도원에서 현수막까지 달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3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금식을 하였는데, 그리고 기도를 하였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반문하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왜 하나님의 응답이 금식하는 이스라엘에게 임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밥을 거르고 끼니를 거르고 배고픔을 참으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금식을 하였음에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너희가 금식을 하고는 있지만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싸운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너희가 하는 금식은 너희 목소리를 내가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금식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금식의 참된 의미를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 이스라엘처럼 금식의 의미를 왜곡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금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금식은요, 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는 건데, 왜 우리가 음식을 끊으면서, 곡기를 끊으면서, 배고파가면서 금식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요, 금식하는 유형이 몇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그 개인과 개인 또는 국가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를 구할 때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금식이었습니다. 자, 밥을 굶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밥을 굶는다는 것은요, 밥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고 에너지잖아요. 즉 곡기를 끊으면서 하나님께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구하는 모습이 바로 금식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너희가 진정 여호와를 섬기라 하거든 미스바로 모이라 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로 모여서 그곳에서 민족의 죄를 위해서 회개하며 금식하였던 거고요. 그리고 또 아합이,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 너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너의 가정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 중에 묘실에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 아합이 회개하며 금식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과 아스르 제국 땅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보고 율법을 들으며 자신들의 조상의 죄를 회개할 때 이들 역시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로 인한 심판이 선언된 니니웨가 이방인들이었지만 그 왕부터 가축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 금식하며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성이 심판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처럼 하나님께 하는 우리의 금식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금식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모습,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구할 때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 나타난 금식의 유형은요, 큰 위기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이 위기가 국가적인 위기였건 개인적인 위기였든지 간에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연합군의 침공을 받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음, 자신의 나라 유다의 군사를 다 긁어모아야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온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간구합니다. 하만의 꾀로 인해서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이 모조리 다 몰살을 당할 위기에 처한 그 상황에서 에스더 왕비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 그 왕 앞에 나갈 때 자신도 금식하고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함께 금식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금식하였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금식들,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결국 금식은요, 어떤 우리 종교적인 수행이나 고행이 아닌, 종교적인 의식이 아닌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의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기 위해, 그리고 우리가 극복 불가능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내놓고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드리며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의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였던 것입니다. 아마 조선시대 사극을 보신 분들이면요, 석고대제라는 것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자, 이 석고대제가 무엇입니까? 임금의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 주로 이 임금의 분노를 일으키고 석고대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왕족이었습니다. 왕비나 후궁이나 아니면 세자나 동궁 같은 이 왕의 임금의 분노를 일으킨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보면 소복만 입고 왕의 대전 앞에, 왕이 거처하는 대전 앞에 엎드려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끼니나 물도 마시지 않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엎드려져 있는 것을 석고대죄라고 합니다. 결국은 용서하여 죽지 않으면 나의 죄가 죽음에 이를 정도로 큰 죄이오니 임금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의 죄를 안고 스스로 생명을 바치겠나이다. 죽겠다는 사생결단의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만일 이 석고대죄를 하는 사람이 몰래 밥을 굶지 아니하고 배고프다고 이것저것 갖다 주워 먹으면 그 석고대죄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오히려 이 사실이 임금의 귀에 들어가면 엄청난 반작용을 일으켜서 용서가 아니라 아마 차명을 당할지 모를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날의 그 잘못된 금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의 진노와 안타까움을 가져오는 금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은요, 하나님께 하는 단식투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 내가 밥도 이렇게 굶어가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번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한번 해보시죠. 아니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밥까지 굶으면서 기도하는데 이거 안 들어주실 거예요? 정말 끝까지 가볼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식은요,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이 위기에서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심령의 애절함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금식기도입니다. 자, 이쯤 되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 왜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의 상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을 들어주지 않으셨는지 이유를 아시겠죠?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요, 이랬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애절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밥만 굶고 하나님께 투쟁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이들은 온갖 일을 다 하고 있었고요, 돈을 버는 일도 하고 있었고요, 심지어는 옆에 사람과 논쟁하며 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금식의 의미를 완전히 무시한 행동이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단언하셨겠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금식은요, 단순히 밥을 굶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요,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이 금식은 하나님께 대한 단식투쟁도 아닙니다. 도움을 구하는 간절함을 표현하는 행위가 금식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금식할 때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금식을 하려면요, 금식 기도 외에는 다른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 한국교회에서 과거에 잘못 사용되었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58장 6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금식은요, 흉악의 결박도 풀어주고 멍에의 줄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설교하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식 대성회를 개최하면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그 금식 대성회의 주제 성구로 이렇게 딱 달려붙이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오해를 하는지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은요, 금식의 능력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너희의 금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이스라엘 너희가 하는 금식은 전혀 소용이 없다. 오히려 그런 금식보다도 흉악한 일을 해결해주고 압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자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멍에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풀어주고 그 멍에를 깨워주는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게 너희의 금식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바른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반어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백날 매일매일 같이 금식하는 것보다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더 유익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그런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죄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괴롭혔고요, 압제하였고요, 사람들에게 고통의 먹이를 메어주었고요, 불의를 행했고 어려움 겪는 자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금식하며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금식을 하나님이 들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씁쓸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표적인 크리스천 기업이라고 하는 두 기업이, 한 곳은 세금 포탈 혐의를 받아서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그 그룹의 회장집까지 자택 압수수색까지 받았다는 기사가 올라왔고요. 또 한 기업은 기업 상생지수에서 낙제점을 받은 기업의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국가에 내야 될 정당한 세금을 포탈하고 그 세금을 가지고 선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작은 기업과 약한 자들과 함께 상생하며 살아가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에서 11절에 가장 많이 드린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에게 금식을 원하시지도 않으셨고 그들의 재물을 원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오직 그들의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삶만을 원하셨음에도 이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악 중에서 벗어나지도 않고 민족의 제사와 금식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속에서 벗어나지 않은 이스라엘의 금식과 그들의 번제물과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7절에도 이어집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금식을 하는 것보다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고, 혹여 빈민이 있다면, 집이 없어 유리하고 방황하는 빈민이 있다면 너희의 집을 내어주고, 그리고 너희를 귀찮게 하는 가족이, 친척이 있다면 숨지 말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금식보다, 금식에 앞서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금식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금식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전체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금식만 많이 하는 회칠한 무덤이었던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가 되지 말고요, 마음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모두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금식을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고 빈민이 있으면 내 집을 내주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이런 금식을 하면, 그런 일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8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질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이 약속의 말씀이 12절까지도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빛이 새벽빛같이 비춰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깜깜한 어둠이 있다가 새벽에 태양이 떠오르면서 비치는 빛은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어둠을 제거하며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는 찬란한 빛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밖에 없는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급속한 치유를 받게 될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치료와 치유는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는 의학적으로, 외과적으로, 내과적으로 병만 치료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치유라고 하면 병과 함께 우리의 영혼과 심령까지 전인적으로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건 치료라고 하지만 병원에서 치유한다고 안 하죠. 하나님이 해주시면 우리가 치료한다고도 하지만 치유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심령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또한 금식하는 사람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공의가 앞서 나갈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뒤따를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함께 할 것이라고 결론 짓고 확증하며 말씀의 마무리를 짓고 계십니다. 올바른 금식, 올바른 기도,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금식, 사람들의 고난을 함께 돕는 정직한 삶을 함께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즉시 응답하실 것을, 우리의 질병을 속히 치유하실 것을, 우리의 삶이 영광의 삶이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바른 금식으로 응답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강도 회복하고 삶의 문제도 해결받고 만사가 형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변 사람들과는 닭싸움 하듯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주변 사람들이 마음이 아주 힘들어져요. 맨날 싸우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죠. 하지만 기도는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금식도 누구보다도 많이 합니다. 자, 도둑질에서 뇌물 받아서 부자가 되었으면서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직원들의 임금을 착취해서 회사가 커지고 자산이 증가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들의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러한 금식은 받지 않겠노라. 이 하나님은 성경이 쓰여진 이사야 시대와 오늘날과 조금 더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며 마음이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 심령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는요, 가능한 세상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상 일을 모두 접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우리의 만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석고대죄를 하던 사람이 비가 오건 눈이 오건 꼼짝 않고 엎드려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혹여 현실적으로 가족의 식사를 해줘야 되고 때로는 직장 일을 해야 돼서 부득이 그리 못할 경우에도 마음을 최대한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아침 금식 정도는 어쩔 수 없지만 온전한 금식을 하려면 휴가를 내서 금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려면 대부분 기도원에 올라가죠. 이 가족 집에서 하려면 주변에 집안일 챙길 것도 있고, 주부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남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금식 기도를 하려면 한 3일 동안 가족에게 휴가를 얻어서 그런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따로 교회를 가거나 교회에서 하나 아니면 기도원 가서 하시는 게 맞죠. 집에 있으면 아이들 밥도 차려야 되고 남편의 밥도 차려야 되고 가정일을 하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득이하게 금식해야 될 때
그때는 우리의 마음을 최대한 하나님께 가까이 하셔야만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하는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때를 떠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 처음부터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해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자,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저에게 이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성결케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온전히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을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바르게 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즉시 그들에 임재하셔서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응답받는 금식의 공식으로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서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